예배 후에 우리 정신 건강 세미나 우리 첫 번째 오셨던 정명화 선생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직접 오셨는데 오늘 오셔서 우리 또 세미나 해주시니까 식사하시고 또 우리 같이 또 건강 세미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 우리 계속 이번 토요일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또 함께 우리 기도 자리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마지막 다음 주까지 우리 시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제가 봉독하고요.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송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 기뻐하리. 기뻐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쁨이 상실된다면, 또 기쁨이 메마른다면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넘지 못하는, 좌초하고 넘어지고 그냥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이제 한 주밖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할 때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 물론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뭐 더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다른 거 몰라도 기쁨으로 맞췄으면 좋겠어요. 나 기뻐하리 이것처럼.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37편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늙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인생의 깊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은 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그 인생에서 소중한지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일,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오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죠.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이 질문. 그러니까 다윗은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십 번, 아마 수백 번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요 다윗의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이 질문 던질 수 있겠죠?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의롭게 산다고 했는데 왜 나는 힘들어졌는가? 왜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찾은 답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답을 주고 있고,
대신 어떻게 하라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는 말씀.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4절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고요. 저는 여기에 우리 인생이 기뻐할 수 있는 그 키가 되는 이 답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읽었지만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낙 에오바라고 하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의 명령문,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복잡한 문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풀려줄 수 있다.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거겠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가? 전 여기에서 이거 묵상할 때 3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는 것,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가정이 베이커스필드에 살 때, 지금도 그 베이커스필드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가죠, 그렇죠? 넘어가면 그 5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넘자마자 166번이라고 하는 프레이가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산타마리아, 이제 그 길로 바닷가 쪽으로 가는 그런 길이 나와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딱 한 번 그 길로 이렇게 해서 바닷가 쪽으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조금 그 길을 가면서 이 여행을 하는 거니까 좋은 풍경, 멋있는 그런 광경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거기다가 보니까 지도를 대충 보니까 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호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키면 강이 있으면 이렇게 파란 이렇게 강 모양도 있고, 또 호수 같은 거 있으면 또 파란 모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당연히 강이 있을 것이다, 호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강도 없었고요, 호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에 이 그림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보았더니, 그게 원래 강은 맞아요, 호수도 있는 거 맞는데 다 말라버린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혹시 그 강이, 호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샘물이 중단되거나 막히거나 아니면 말라버리면 우리 인생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린. 그러면 그 은혜의 물이 흘러오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밖에 없다. 물은 어떻게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높이 있다면 물은 흘러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요, 높이 있는 곳은 말라버리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어느 쪽으로 흘러가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쪽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뻐하라, 이 안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안나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낮추는 거예요. 부드럽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유연하게 낮추는 그런 상태가 뭐냐면 안나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낮추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과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은 높이 서가지고 교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의뢰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히 낮추는 거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알아요?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데 아주 그냥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주십시오, 이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진정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음부,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얼핏 이 이야기를 보면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반대로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아주 자주색 고운 베옷을 입고 다녔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고, 나사로는 그렇지 않죠. 그냥 문 밖에서 음식 던져주는 것, 그거 받아먹는, 간신히 배를 채우는, 그리고 그것마저도 개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천국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요, 이 부자는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바로 마음의 높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높이. 부자의 마음은요, 항상 높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잘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최고의 위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천국에 대한 그 소망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물줄기, 이 샘물이 그에게 흘러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요, 더 먹는 것, 마시는 것, 성공하는 것에 더 목말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 이런 인생 살고 싶다, 항상 그것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구원의 은혜, 이 은총을 구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그 신세처럼 그의 심령도 완전히 가난해지고요, 낮아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갔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2025년 우리가 더 겸손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낮추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20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에게,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흘러오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만족하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최고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오해할 수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어떤 비밀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비결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 것이 맞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먼저고, 그러면 그 소원은 따라온다, 이 열매인 거예요. 가장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소원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이거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게 이 속에 뭐가 있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그 삶에 임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좀 흔들릴 때, 신앙이 약해질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도 뭐를 자꾸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냐면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흔들리고요,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이 있으면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아니라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기도도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건 사실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말씀드리고 듣는,
이 관계 차원인데 자꾸 우리는 뭐 쪽으로 생각하면 요구하고 주장하는 그런 쪽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뭐를 삼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삼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근데 이 친구를 만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게 목적이 된다면, 만약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도 끝나게 되겠죠. 그렇죠? 저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끝나죠. 근데 그냥 그런 어떤 목적,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의 그 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한번 또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아이는 어떻죠? 기뻐해요. 그렇죠? 만족해합니다. 그냥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요 가장 기쁜 거예요. 가장 만족하고.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알고 공급해 주는,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기쁨이 온다, 이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은 따라온다.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 알고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 이 기쁨의 동기, 그 기쁨의 출발,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요, 전 기도 제목도 좀 바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진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는요, 우리의 모든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신다, 정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진짜 소원, 네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없애 주십시오. 이 고통을 빨리 없애 주시고 더 편하게 해주시고 더 인정받게 해주시고 더 높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을 사랑하면요, 기도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주님, 이 상황,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지나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기쁨의 본질이 되고 원천이 되는 분이 주님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성숙한 아름다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저는 2025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아직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멀어지지 않고 그 관계를 더 끈끈하게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그 모습, 바로 그 관계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무엇이냐면, 두 번째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을요, 새 번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더 단순화시키면 여호와를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뭐냐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어떤 복음적인 이 기쁨은 뭐냐면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바로 우리 신앙의 기쁨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뻐하는 이유를 자꾸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상황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택.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심은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씨앗을 심은 그 농부가 이 씨앗이 땅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막 땅을 계속 파헤치고 확인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씨가 땅 속에서 잘 자라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믿잖아요. 믿어요. 저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신앙.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기쁨. 그래서 여러분, 어떤 폭풍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배가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이 닻을 내립니까?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래도 만들어졌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자,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근데 저는 믿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저는 그 상황을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은 지금 부족하지만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나는 어떤 일과 문제, 그런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 주님은 약하지 않고 강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된 이 기적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막 대단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는 그 삶이, 그 신앙이 가장 큰 기적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기쁨이 있는데요, 4절에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하고 그가 이루시고,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낮추는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그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인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는 거죠. 높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게 연결이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빛같이 여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공의의 빛같이, 이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이름을 빛나는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이름 부르면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네가 정말 잘했다, 충성했다, 수고했다,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빛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잘 아는 찬송가 493장 이런 찬양이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빛,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주님을 선택하는 삶,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대치 않은 그런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 우리 2025년 우리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기쁨을 통하여 감격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은 2025년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사역이 기쁨으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짧지만 강력한 말씀, 키가 되는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출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